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11일 사순절 23번째 날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자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걱정,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너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5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받은 긍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가진 것 중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런 긍휼의 마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미소를 회복시켜주고 훈훈한 감동을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대한항공을 타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땅콩을 접시에 담아오세요 라는 말이 오랫동안 유행이 되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인, 당시 대한항공 사장의 딸 부사장 조 씨가 비행기에서 땅콩을 접시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출발한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만든 일로 온 세계에 한국 갑질의 힘을 보여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갑질이란 말이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게 되었죠. 이렇게 많이 가진 자의 갑질을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같이 뭔가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가진 자가 가진 것을 긍휼히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넓은 마음으로 못 가진 자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마음.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의 원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저 사람다움, 인간다움에서 긍휼의 마음이 시작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 중 5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긍휼의 마음의 원조, 그 근원을 찾으시고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긍휼이 무슨 단어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란 단어 엘레모네스라고 하는데 그 원형이 엘레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동정이나 슬픈 마음을,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침울해 보일 때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행위, 그저 손을 꼭 잡아주는 행위,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것은 긍휼한 마음만 가지라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면 머리나 말로 그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손과 발로 돕는 행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그 교훈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가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섬기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라. 엘레에오의 사람이 되라. 말로서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엘레에오의 사람이셨다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눈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직접 주는 사람이 바로 엘레에오, 참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긍휼의 사람, 행동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긍휼은 구체적인 행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또 그 근본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주게 되는가. 그게 바로 절대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절대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부자가 더 지독하다고요? 부자라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절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실제 행위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는 절대적인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에서 일부를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0불을 버는데도요, 절대적인 부요함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10만 불 버는 사람만 쳐다보니까 늘 불만이 많아요. 자신의 삶이 가난하다고 느껴져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아끼고 더 열심히 벌어서 10만 불 그 이상의 최고의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데만 너무 애를 쓰고 그냥 앞만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달에 1,000불 이하를 버는 사람인데도 절대적인 부요함이 그 속에 있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겨우겨우 살기에 빠듯한데도 허허 웃으면서 난 괜찮다고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눠주는 넉넉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자 같은 거지가 있고 거지 같은 부자가 있다는 사실이, 부자 같은 거지가 있고 거지 같은 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부자 같은 거지, 거지 같은 부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부자 같은 거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같은 부자로 살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거지 같은 부자는 되지 마시고 부자 같은 거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부자다운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부유하게 사는 모습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너무하네요,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다가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절대적인 부요함을 느끼게 된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절대적인 부요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부요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절대적인 부요함을 깨닫고 누리게 된 하박국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로 살아가시기를,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로 행동하게 하는 절대적인 부요함,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대적인 부요함은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바로 이 절대적인 부요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보았던 그 영상에 긍휼을 베푼 남자, 그 영상에서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행위로 보여진 긍휼의 모습하고요, 절대적인 부요함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 큰 긍휼을 입은 마음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이 여김 받음에서 나온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의 선함으로, 부요함으로 베푸는 긍휼하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 있는 남자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으로 베푸는 긍휼은요, 의무감은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의무감이 생깁니다. 사명감이 생깁니다.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도저히 긍휼히 여김 받을, 죄 용서받을 아무짝에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긍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 미국 돈으로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60억 달러. 놀라시지도 않네요. 너무나 큰,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아까 그 보신 영상의 조회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무려 감동받은 사람들이 36만 명을 넘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든 긍휼히 여김의 광고가 30만 명 이상을 감동시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은 긍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3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3천만 명이 우리로 인해서 감동받을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랑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 우리로 인하여 감동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열심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받은 긍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해석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뜻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헬라어에 보면 마카리오이, 즉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0억 달러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받은 긍휼로 인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받은 긍휼로 인하여 그 긍휼이 너무 커서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